사람들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난 끝이다. 난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난 끝이다. 라고 포기하는 포기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내 운명인가? 그냥 뭐 받아들이지 뭐하고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순응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도전형 또는 극복형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2살에 이제 시력이 나빠져서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52살에. 그런데 눈도 멀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인과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17세기의 영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기여서 어느 쪽에 이렇게 이 줄을 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도 모함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눈도 멀고 부인도 사별하고 감옥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닙니까? 뭐 절망을 느낀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가 타락하는 그 부분을 읽는데 깊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영감을 받았어요. 타락한 것이 즐겁다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영감을 받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시를.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옆 사람에게 불러줬어요. 옆 사람. 그 다음에 그 시를 감옥에서 쓰기 시작해서 감옥에 나와서 계속 썼어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존 밀턴입니다. 영국 위대한 시인 존 밀턴인데 그가 쓴 이 시가 이 세계 문학사상 영어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시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이 밀턴의 신락원입니다. The Paradise Lost, 낙원을 잃었다 하는 그 신락원인데 불후의 명작이죠. 근데 그가 이제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거는 나처럼 실망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 밀턴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순응하거나 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도전하고 극복하는 그런 극복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알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어요. 20년 전에 눈이 어두워가는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냥 옆 동네로 도망간 게 아니고 무려 지금으로 하면 한 1000km가 넘는 그 길을 도망을 떠납니다. 지금의 터키 남단 그리고 시리아 북단의 그 경계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로 갔는데요. 거기에 왜 거리게 갔냐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1000km가 넘는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엄마는 아들을 보내면서 조금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오거라 했는데 거기서 결국 20년을 살고 말았고 그 엄마와 아들은 결국은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 엄마가 성경에 이 엄마가 돌아갔을 때는 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 나중에 20년 뒤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20년을 거기서 살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해서 재산도 모으고 큰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큰 가솔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돌아와요. 자,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이라는 강에 다다랐어요. 압록강이 아니고 야복강입니다. 좀 발음 비슷한데 야복강. 야복강 나루터에 딱 달았어요. 여기를 지금 이 야곱이 고향에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면 에서의 영역이에요. 형 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주저가 되겠습니까?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악연, 그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이러한 그 형제 사이에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증오와 보복, 이런 상황에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야곱이 아주 지혜로운 하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말을 전했어요. 이제 동생이 오는데 형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면서 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옵니다. 동생을 만나러 400명의 마리주와 장정이지, 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주 그 사냥에 능한 사냥꾼이에요.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동하고 오는 400명의 장정들은 다 에서처럼 사냥에 능한, 칼을 차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말하자면 에서의 사병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400명을 이끌고 와요. 여러분, 형제가 20년 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형제가 400명의 무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에서는 이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가족을 다 즉각 몰살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은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얻은 자녀들, 처자식들, 식솔들, 그 엄청난 재산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떤 선택을 여기서 내려야 할까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는 400명의 지금 무사를 이끌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실행해 나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우선 그날 저녁에, 그 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자기의 자식들이 너무 귀하고 식솔들이 귀하고 재산이 귀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 깨달은 게, 이것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건 결국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결국은 내 게 아니구나. 그는 자식들도 처자식도 재산도 전부 강을 먼저 건너게 했어요. 이건 자기 손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말씀이 야곱만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나만 홀로 내 모든 인생의 목적, 의미, 그걸 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강을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나만 홀로 이쪽 편에 남았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처음에 그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떠날 때 혈혈단신으로 떠났던 것처럼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 지금 된 거예요. 자,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요? 그는 이제 정말 피하고 피하였던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뵈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구나. 아까 오늘 찬양팀 찬양에서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 그 얼굴과 얼굴을 뵙는 그 영광에 그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내가 뵈야 되겠구나. 뭐 처자식도 재물도 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과 단판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저녁 밤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잡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브엘세바라는 남쪽 지역에서 떠났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말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걸어서 간 거예요. 네. 가다가 한 12월이쯤 떨어진 베델이라는 곳에 이뤘어요. 날이 어두웠으니까 거기서 자는데 뭐 여관이 있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노숙을 해요. 돌을 베개 삼고 잤는데, 잠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그런데 지금 이 상황, 2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약속의 실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에서의 칼날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을 결정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2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20년 전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에? 저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고, 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자손들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형의 칼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힌 곳에서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장을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32장 전체가 야곱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32장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야곱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심정인가를, 그리고 모든 그 이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도를 크게 2번 했어요. 32장만에서도 이 아까 식솔들을 강 떠나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떠나고 보내고 난 뒤에 지금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이제 쇼다운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를 2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듯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원하는 확답,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와요. 그러니까 천사는 놔라, 가야 되겠다, 못 놉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확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못 놉니다 하고 막 바짓가랑이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나왔죠. 이 천사가 이놈이 보통 센 놈이 아니에요. 천사가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게 붙들었으면 천사가 도대체 자기가 오버파워 할 수 없겠다라고 그 본문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사도 이놈이 정말 도대체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주는 거야.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제 허벅지 그 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가 위골이 되면서 야곱은 평생 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 계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작정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 기도를 완전히 끝 마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작정했던 기도를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정했던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있죠.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도 어떤 문제를 놓고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 이미 이 천상에서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기도를 가져오는 천사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장 미가엘이 또 그거 같이 싸웁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도중에 응답이 안 왔어요.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의 22일 기도. 마지막 날 21일째 되던 그 기도를 마치는 그때 응답이 마침내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21일 동안 스트러글이 있었다. 네가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해서 21일 마지막 날 이제 너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같은 데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 운동회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큰 박을 운동장 이게 이게 달아놓고 박 터트리기 있잖아요. 박 터트리기.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러면 막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때로 몰려가서 오재미라고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콩이나 뭐 쌀이나 모래 헝겊으로 싼 주머니 오재미로 막 던집니다. 근데 이게 쉽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도 막 하염없이 던져야 돼. 계속 던져.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박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종이가 조금 이게 찢어지면서 계속 거기 던지면 결국 그게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 그 박이 팍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정말 진귀한 보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러면 막 환성을 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냥 기도 시작해서 박이 팍 터지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회 때 박 터지는 것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해야 터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도 정말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박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야곱은 복수심이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지혜롭고 현명한 종 몇을 골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선물의 그 취지를 잘 전달하고, 그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었으니 형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런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줄 선물을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직전에 13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요. 선물 목록이 보면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그냥 새끼들 빼고 다 자란 그 짐승만 무려 550마리. 여러분 누가 오늘 저에게 염소 한 마리 준다면 여러분 염소 요즘 얼마입니까? 황소 얼마입니까? 낙타 얼마입니까?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200마리, 20마리, 40마리, 50마리. 지금 시가로 환산해도 아마 몇 밀리언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짐승들이 막 덩치가 크잖아요. 그 행렬을 쭉 이어보면 무려 2kg가 넘는다고 합니다. 2kg가. 아마 이 짐승들을 다 합하면 웬만한 목장 서너 개는 합친 수준이에요. 고대 중종에서 가축은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행렬이 장장 2kg인데 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예물의 선물의 행렬을 보고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언 21장 14절에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틀림없이 저는 그 예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에서가 야곱과 다시 만났을 때 동생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그를 용서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그 정말 필사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선물을 앞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것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도중에 수많은 그 원수들과 대적들의 도전을 받아요. 그 중에 아주 악명 높은 대적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서는 아주 치를 떠시면서 반드시 아말렉 족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과 이제 싸웠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의 이제 가장 믿고 신임하는 장수가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에 능한 장정들을 이끌고 평지에 나가서 싸웁니다.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지금 싸움의 상황을 보여지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 팔을 받들어서 이제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아래에서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훌이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마 팔뚝 빠졌을 거예요. 받치고 있느라고. 근데 이게 내리면 지니까. 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세가 손을 높여 기도해도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농땡이 치고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나 하고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지 않고 있다면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을 때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열심히 싸우는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즉 싸우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신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삶 가운데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야곱의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응답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 저하고 한판 붙읍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붙드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어디서 꿇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28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표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부모는 정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또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29절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에게는 이 기도의 장소가 마침내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지금 날이 밝으면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확답을 받은 겁니다. 그를 축복하였더라. 거기서 아직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축복하였더라. 기도의 시간은 영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 시점이 밤을 새워 기도를 마쳤을 때, 기도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서 사중가를 훈련 받는데 한 2주 하고 수료증을 줍니까? 훈련 받다 말고? 아니죠. 훈련 마쳐야 주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인내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슨 진정한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그 원수를 갚으러 오는 그 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음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그 에서 동생을 보기 전까지는 당장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하려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그 에서가 마침내 동생을 봤을 때 완전히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고 야곱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였습니다.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의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그 응답의 축복의 열매는 뭐냐면 형의 용서를 받고 형과 화해하게 되는 그 자체보다 기도하는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본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의 발꿈치 잡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남의 발꿈치 잡는 사람, 결코 좋은 사람 아니죠.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아예 형의 발꿈치를. 얼마나 욕심이 많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전까지 그는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자기 앞에 어떤 것이 놓여져도 그는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겨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겨룰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아둘바둘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그 싸움, 영적인 그 싸움으로 싸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경쟁, 세상과의 경쟁, 그 겨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기도하는 야곱이 기도 응답보다도 기도하는 본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야곱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선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 재산을 제일 앞에 서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었어요.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살고 자기 가족들 다 희생시키더라도 그런 태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막 아둥바둥 움켜쥔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는 딱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장소가 야복강 나루트라고 했죠. 야복이라는 뜻은 비우다, 몽땅 털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이 야복강 나루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인간적으로 추구해야 했던 바로 쓰레기 같은 자와 욕망을 철저하게 비우고 털어내는 그 장소가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욕망에 지배받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말 새롭고 놀랍고 뜨거운 은혜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든 그 기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청년 시절에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쯤 되니까 그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그냥 우리 가족들 좀 변화시켜 주시고 친구들, 이웃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죽을 얼마 안 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드시죠? 그럴수록 우리 성도는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사람 붙들고 아무리 씨름해도 거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진정한 응답을 주십니다. 진정한 인도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마다 그분과 만나는 장소로 초대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기도의 자리로 꼭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기도응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야곱처럼 강가에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시고 소망이시고 목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